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40년 목회하다가 설교 제목에 영어 느낌을 좀 복음은 예스입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복된 소식, 그렇죠?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괴롭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줘요. 갈등을 줍니다. 왜?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내가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세상을 짝해서 살던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두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삼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두 인물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한 번도 제가 자라면서 사랑한다, 진짜 우리 아들 멋있다, 장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 목사님은 개구장이어가지고서 칭찬 들을 일이 없었나? 근데 아니요, 저 칭찬 들을 많아요. 저 초등학교 때 우등상 다 받았고요. 5살 때 구구단 다 외웠거든요. 저도 똑똑했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칭찬하는 거 저거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잘못하는 거는 못 본다고 칭찬은 안 하고 아주 다 보다가 잘못한 것만 하나 둘 이렇게 지적하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근데 거기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형제가 많아요. 저 무녀동남 외아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이니까 제 나이에 무녀동남은 진짜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랄 때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뭔지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몰라요. 보리가 넘어가는 고개인가 보다.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칡뿌리 캐먹고 풀 뽑아 먹고 없어서 봄이 될 때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그때를 넘어가면 이제 농사 져가지고서 겨우 이제 먹기 시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보릿고개가 있을 때 저는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훌륭하다, 참 멋있다, 그런 얘기를 진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 게 저였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서 진짜 사랑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다 칭찬해준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 우리 딸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도 엄마는 한 번도 잘했다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는 못하는 애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손주들을 키우다 보니까 손주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인색하구나, 내가 마음이 좁구나, 어떤 데 내가 옹졸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가깝게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는데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손녀 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
저기 유아실에 넣어서 놀기만 해. 그럼 할아버지가 밖에서 그 성경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너 있기만 해 그랬더니요. 아, 얘가 그러는 거예요. 싫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부탁할게. 너 옆에 있기만 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요. 아, 단칼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별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녁을 먹는데 우리 손녀가 저한테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 뭐라 하냐면요. 할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제 조카가 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뭐라 하냐면은 할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이모하고 오늘 자고 내일 오라고. 그거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돼. 아니 뭐 두 말하고 안 돼. 그러고는요. 걔 잠바가 있던 걸 헐떡 집어던졌어요. 빨리 가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 엄마하고 연락하더니 엄마가 와가지고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 되게 쫀쫀하다. 예스 해줬으면 될 텐데 아, 탕칼에 넣어 하고 애한테 그래가지고서 보내면서 참 이 60이 넘었는데요. 이게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왔을 때 제가 우리 손녀한테 좀 아양을 떨면서 예스를 해 주었는데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면서 우리 애들한테 용서를 많이 구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아빠는 돈 줘. 그때 애들이 뭐 큰 돈 달라는 거 100원 줘. 그 당시에 100원, 200원이면 다 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요. 아빠 돈 좀 줘 그러면요. 이상할 정도로 그래가 아니라 없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제가 참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 제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제 필요한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저에게 사랑한다, 칭찬, 격려가 없었던 그 부분들이 저를 참 외롭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에게 인색하게 나겠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또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삭개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었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는 같은 종족이었으면도 같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조차 대화하는 것조차 심지어는 밥 먹는 거는 더더욱 원하지 않았던 게 삭개오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세리장이다 보니까 그 앞에 와서 굽신굽신 거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상종하는 일은 그들은 원하지 않아서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외면했던, 투명인간 취급했던 게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삭개오 마음에 간절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뭐 길이 뻔하니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때는 옛날 개혁성경 뽕나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개혁 개정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을 거다. 근데 그때 그 나무는 아닐 건데 하여튼 그때 나무가 이런 나무였고 이 자리가 예수님이 지나갔던 자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키가 작고 그랬잖아요. 그 한 방법이 뭐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올라가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부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길가를 지나다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와가지고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야 됩니까?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제는 삭개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를 외면하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 네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에게서는 얼마나 큰 흥분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데, 나를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내 앞에 와서 예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인은 우리가 알듯이 남편 5을 두고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같이 있기를 거절하고 마치 부정한 여인 취급하면서, 그래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왜?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사람들이 금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들을 피하면서 그렇게 왔다가 그곳에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니, 유대인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같은 종족들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노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와서,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5 남편을 둔 마치 창녀와 같은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런 남자를 원하는 여자였다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를 추근덕거리면서 유혹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당신들이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는 예배할 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5 남편을 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어떤 문란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왜 유대인의 율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죽어서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이 여인이 들어가야 되고, 없이 또 죽으면 셋째에게, 넷째에게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비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7 형제를 두었던 사람이, 며느리가 첫째, 둘째, 셋째 들어갔다 마지막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지어졌던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관례를 따라서 들어갔던,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가 아직까지 장가들 나이가 되지 않았던 어린, 일종의 말하는 시동생인 것이죠. 막둥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첫째 아들에게 들어갔다,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세상 사람들 뭘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은 여인, 저 여자하고 잠자리만 하면 죽어, 이 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말조차 걸지 않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서 예스 하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내가 만난 이 사람,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5 남편 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자,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같은 종족들에게 거절과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스,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내 집에 들어가고 싶어. 나와 함께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어서 이 물을 먹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다가왔던 복음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을지 몰라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내 마음에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 영원히 갈급하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건으로인지 모르지만 내가 같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는 나를, 또 어떤 때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 마음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 네가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2월 15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 중에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 또 문제, 환난이 내게 있는 것은 이 고난과 환난과 또 문제와 역경, 이것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는 손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주님이 나를 두드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 모든 사람들로부터 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예스 하면서 나는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복중이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길 원한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길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이 일들이 훈련되어 가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앞에 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알아요. 왜 나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우리 애들한테 없다는 말부터 먼저 시작했을까? 제가 장난기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놀리느라고 어떤 때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아주 아이들이 울 정도로 어떤 때는 탁 잘라버린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곧 또 후회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혼자 자라면서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회복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제 아내를 저에게 보내주어가지고서 저로 하여금 닫혀져 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한번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을 좀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예스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모습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소자에게 향한 것이 곧 내게 향한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나보다 조금 따뜻한 사람, 나보다 좀 더 푸근한 사람 내 주변에 보내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예스하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혹시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잠언서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드러운 사랑으로 나에게 예스하면서 다가오게 만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날카로운 연마기 같은 것을 가지고서 나를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견고하게 서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나를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삭개오를, 또 사마리아 여인을, 그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외면했던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왔던, 예스하면서 다가왔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노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기 원해, 예스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 아픔과 상처와 실패, 실수 앞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치유하시는, 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항상 예스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예스 하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하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나를 품기 원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임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물을 먹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가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세워 주소서. 우리 조용히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어떨 때는 믿었던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어떤 때는 함께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했던 믿음의 식구들로부터도 외면당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외롭고 슬픔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는 너에게 예스,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스, 나는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에게 항상 예스 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연만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외면할지 몰라도 주님만은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의문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내게 예수하시며 다가오시는 복음이신 예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하나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힘차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실수로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세임 얻으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몰라서 내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칭찬해 주지 못했던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외면했던 믿음의 식구들, 또는 나와 함께 있던 동료들, 그들이 나를 거절하며 외면했던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예스 하시는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세상의 상처 때문에 다시 나를 움츠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 자유한 자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일들 때문에 나를 붙들고 역사는 도로막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나에게 예수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생수로 공급받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